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계명들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걸 뭐하러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왜 이것들을 마음에 두고 기록해야 되고, 유념해야 되고, 항상 우리 손목에,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항상 이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거울같이, 마치 거울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거울 매일 보지요. 화장실에 들어가도 거울이 있고, 뭐 거울이 없어도 그냥 뭐 쇼윈도에 이렇게 자신을 비춰보기도 하고, 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나 자기가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는가, 이상한 모습이 아닌가, 이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겠지요.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혹시나 이상한 모습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계명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선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장 처음 하신 말씀들이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더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또 없는 표현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세리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눠줘야 된다. 옷도 마찬가지고 먹을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을 했는데, 회개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그러면은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맞잖아요.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중에서 뭐 그것만 회개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 세리들한테는 어땠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한 세배는 늑증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받지 말아라. 정직하게 행동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무소하지 말고, 강포하지 말고, 제가 어떻게 외웠는지, 예, 어쨌든 강포하지 말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예, 어쨌든 욕심내지 말고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각자 자기가 있으면 나눠주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동하지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물 좀 마시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회개가 거창하다 꼭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정결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경건은 야고보서 1장에서도 나오지요. 그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세속으로부터 너희를 지키는 것이다. 세상, 문화. 세속이 뭐겠습니까? 세상, 인터넷, 미디어, 세상적인 것들. 금방 영의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럼 더러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너희가 세상 음식이 닿으면은 그게 거룩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학개서에 있는 말이죠. 아닙니다. 제사장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거룩한 고기가 있어요. 거룩한 떡이 있어요. 거룩한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또한 이거를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드시고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구원을 마치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걸로, 그런 느낌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같이 먹을 거를 나누고, 구약도 그랬고 신약도 그랬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나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너로 더불어 먹는다. 서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열매를 먹는 것이고 그것이 다 열매니 그게 고기고 음식이고 단단한 음식이고 그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열매를 맺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그러잖아요. 내가 밥으로 젖으로 너희를 먹이지 않고 뭐 고기로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밥으로 했느니 뭐 단단한 음식 그게 뭐겠습니까? 고기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진리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는 어쨌든 그런 영적인 세상 더러운 그런 음식이 아니라 세상에 더러운 영적 음식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 세상 영화, 세상 어떤 그런 노래, 가요, 음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먹는 더러운 음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배를 불려요. 배라는 거는 이 실제 만져지는 배가 아니라 영적인 배가 허기진 게 있어요. 영적으로도 힘이 나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액션을 취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육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예요. 육은 배불리 먹었어도 마음적으로 허하고 그러면은 뭔가가 액션이 나오기가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니라. 양식이 있고 음식이 있고 그 안에 부어지는 주시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옷 2벌 있는 자는 물질적으로 많이 있으면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역할에서 셀이든 군인이든 자기의 역할에서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고 그런 게 일반적인 거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더 마음을 곧게 하고 굳게 하고 이렇게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화면에 이거를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주의 계명들은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 안에 있다라는 거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킨다라는 거는 주님의 계명들은 하나가 아니죠. 예수님의 계명은 여러 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20 몇 가지예요. 오늘 그거를 말할 겁니다. 20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적진 않고 20 몇 가지가 돼요.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20 몇 가지가 돼요. 한 30 여 가지는 좀 안 될 수 있고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20 몇 가지를 다 지킨다라는 거는 하나도 거기서 범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그게 회개가 되어진 상태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는 상관없이 사는데 기도만 주구장창 10시간 한다고 이제는 과거에는 그렇게도 주님 안에 있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나눠지는 때예요. 나눠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다. 이 말은 여러분 아닌 사람,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는 은혜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은혜를 경험하고 아닌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점점 더 가라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점점 더 껍데기 겨와 가깝게 가고 있어요. 쭉정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되어가고 있어요. 염소의 반열에 점점 서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점점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못한다면 참된 신자들 이제 하나님께서 인침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은 확실하게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에이, 설마, 뭐, 있겠지. 그러다가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다가 다 지금 백고무신 신게 된 것입니다. 설마 이게 그렇게 되겠어? 설마 이렇게 되겠어? 하다가 착각 때문에 내가 설마 지옥 가겠어? 지옥의 불구덩이를 밟겠어? 그러다가 지옥 간 거예요. 다. 여태까지 거반 다 그랬어요. 노아 때도 그랬어요. 창세기 때도. 예, 하나님께 심판받을지 모르고 살다가, 물론 그때는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도 않은 상태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노아의 때는 뭐 노아 8사람 빼고는 다 지옥에 간 거지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뭐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그 멸망받은 사람들이 멸망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천국 간 느낌입니까? 여러분 딱 글 읽어보면 알잖아요. 말씀 읽어보면 이게 천국 간 느낌이냐고. 그냥 멸망당해서 죽었다라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 중에는 아주 뭐 소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다가 그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 갔던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나눠지는 때예요.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30년 목회를 했든 안 했든 지금은 30년, 40년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분들 대부분 지금 어때요? 다 갔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지금 큰일 났어요. 그분들 지금 거꾸로 신었어요. 신발을 거꾸로 신었고 본인이 거꾸로 신었는지도 모르고 이제 교회는 부흥하겠지. 정말 이 미련함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될지 그들은 참 이렇게 성경에서는 미련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지식 많아도 머리가 영특해도 세상적으로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줄로 가고 있네.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할지라도 미련하게 행동해서 구원에서 점점 벗어나고 생명길로 가지 않고 말씀 상관없이 살고 말씀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는 말씀대로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려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거 뭐 해봐야 어떻게 되겠느냐. 저렇게 하면 세상 밥돼, 세상 종돼, 망해. 세상이 얼마나 머리를 써야 날고 기어야 세상에서 살아남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그런 계명들이 뭔지를 볼 거예요. 왜 봐야 됩니까? 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계명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몇 가지가 뭔지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목에 실제로 차진 않아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게 이렇게 따다다닥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뇌에 있잖아요, 보통. 마음은 가슴에 있잖아요. 가슴과 머리에 여러분들이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는 알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지? 암송인가? 예수님 말씀 암송인가? 암송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들, 그거를 우리 안에 두고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세워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같은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주 안에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그렇게 똑같이 열거를 해놓은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했어요. 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내 계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거예요.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헛되게 경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좀 크게 할게요. 예. 보세요. 화면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제가 자주 말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영생이지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죽음이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 권세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한테.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셔요. 실제로 형상으로 나타나신다기보다도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든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제가 늘상 하는 말이에요. have가 나왔어요. 나의 계명들. 여기서 계명이라고 했지만 계명들이에요. 계명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keep them.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계명을 여러분들이 소유를 해야 돼요. 안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아주 분명하게 대놓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한대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계명과 상관없이 하면서 기도의 분량, 기도 시간을 늘린다고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약간 돌파가 되는 듯한 느낌은 얻을 수 있겠지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반석이 지어진 집이라는 게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마귀의 공격이 와도 탄탄하게 세워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진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모래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 못해도 아주 약하게 툭 치면 넘어지는 그런 약한 영성, 그거예요. 그거를 원합니까? 마귀는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같은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것도 내 말 안에 거하면 이게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 안에 영어로 보시면은 you예요. 이게 you. If you continue in my word. 내 말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모든 말씀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밖으로.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지킨다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킨다라는 말도 어려운 말이고. 여러분 해보세요. 짧은 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다지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다져도 안 되는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또한 연단을 하셔서라도 이거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게. 이게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이게 거룩함이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진짜 제자다. 참내 제자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다. 진짜 제자들이다. 그리고 진리를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진리라는 거는 꼭 숨겨진 어떤 진실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1차적으로는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음성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이것도 그냥 다 읽지 않겠어요?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무슨 교훈입니까? 네, 그리스도 교훈이에요. 우리는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게 그리스도 교훈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훈. 왜? 배워서 그 안에 거하려고. 왜 거해? 예, 왜 거합니까?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섬기고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have. 이건 have의 고어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소유하게 된다. 아버지, 아들 두 분 다. 얼마나 이 축복이 인간에게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에게 다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유일한 피조물. 천사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사람에게 어찌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인간 안에 그 조그만한 인간 안에 피조물 안에 들어가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보세요. 그리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도 말해요. 율법이라고 했지만은 law, 법이에요. 법. law of liber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법. 자유의 완벽한 법. 예수님의 말씀이 완벽한 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거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잖아요. 법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완벽한 법입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영어로 보시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 이게 킹제임스 음정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법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살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가 솔직히 예수님 말씀 눈동자처럼 지킵니까? 그럴 필요를 느낍니까? 그냥 범해도 되겠거니 하죠. 눈동자처럼 지키는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이지만 이거는 또한 우리에게 신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봐요.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거를 그냥 다 하나로 묶었어요. 왜냐하면 큰 계명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이라는 거는 예수님 계명, 세 계명이라고도 하죠. 하나로 뭉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중요한 순서라기보다도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해요. 근데 위에 있는 쪽이 일반적으로 중요한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쪽이. 그리고 예수님 계명을 아주 중요한 계명들이 있고 여기까지가 중요한 계명들이고 그리고 밑에 또 얘기하고 있는 계명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계명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산상수훈에 제가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명들이 어떤 개념이냐, 계명이냐. 잠깐 이거 보기 전에 잠시만요.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큰 계명이 있고 제가 지금 나눠놨어요. 여기서 아까 보였듯이 이게 위에 있는 쪽은 뭐냐면은 이게 큰 계명, 비교적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화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한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새기면 또 좋겠지만은 명령들을 특별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계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계명들을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건데 이 비교적 큰 계명들이 있고 작은 계명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큰 계명들을 말하는 거고 이 밑에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은 계명들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개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한 3부로 이게 나눠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2부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보통 큰 계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요약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요체가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성품과 지혜를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 같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에 그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제가 조금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크게 확대를 시켜볼게요.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로 꼭 중요하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앞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으로도 뭐 용서가 더 중요하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해놓은 부분은 중요한 순서도 있고 또 발음하기 좋게 또 앞에서 이제 외울 수 있게 제가 팁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황금률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 주제다. 이거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할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게 또한. 그리고 또한 공이라고 표현했는데 신약에서는 공이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너희가 근체와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의가 뭐냐면은 바로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justice, judgment라고도 말하고 있고 인은 뭐냐면은 mercy, 자비, 긍휼을 말하는 것이고 신은 믿음, faith. 저는 공자 밋이라고 외웠어요. 의인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의와 자비와 믿음, 공자의 믿음, 공자도 예수님을 믿었다. 뭐 그냥 그러기를 바라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외우기 쉽게 했는데 어쨌든 공자 밋이라고 외웠습니다. 앞쪽 글자만 따서 그게 공의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11장에서는 그 바리새인 그 얘기에서도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구절에서 또 그렇듯이 공의는 별로 나오지 않지만 이게 구약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공의예요. 너희가 제사장들 그리고 너희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왕들과 방백들. 방백이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은 관료, 권세 있는 자들, 방백들, 뭔가 장관들, 뭐 왕은 아니지만 그 밑에서 권세를 주름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보통 방백이라고 말해요. 통치자는 왕으로 말하고 그 제사장 그리고 뭐 그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공의 없이 공의가 뭡니까? 뇌물 받고 뭔가 이렇게 굽어졌다. 공의를 굽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에서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길도 굽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생명의 길은 원래는 직선인데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부러지면 다시 생명의 길에서 평강의 길을 걷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못 걷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실이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신약에서는 별로 언급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와 공의를 지켜라. 그러면 구원이 가까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와 공의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나중에 이제 복이 있나니라는 거를 다 모아서 한번 볼 거예요. 보통 팔복에만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구약에 복이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훨씬 많아요. 왜 복이 있나니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다니를 제가 그래서 그거를 조만간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그것만 집중적으로 나눌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 제가 용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긍휼, 자비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ercy. 용서 어떻게 안 되면 이름 적어놓고 아침, 밤, 저녁으로 계속하면 됩니다. 돼요. 의외로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노력은 우리가 하지만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수고하였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내가 놀지는 않았다.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내가 많이 수고했다. 그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수고했다.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떤 속성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greatest. 최상급입니다. 가장 큰 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작은 자들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겸손 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거의 같은 맥락이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높아진다라는 게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천국 들어가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그리고 같은 맥락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같은 맥락이에요. 자아 죽음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겸손 자기를 낮추는 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기 부인한다.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고 겸손이고 어린아이 같은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지금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아버지를. 그럼 예수님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중요한 그 교훈 중에서 메이저급, 중요하게 여겨지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강조하셨던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혼내신 부분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해서였어요.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적으냐? 작으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없고 패역한 자들아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으며 믿음이 없는 영고로다.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선 처음부터 주님이 안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계속하면 주님 볼 것이다.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근데 두드리는 자마다 모든 에브리원이에요. 에브리원. 모든 사람은 열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충성. 우리가 잘 알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은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듯 이게 주된 메시지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또 더불어 그런 것들 주된 메시지들을 지금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로 보는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계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작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재물 사랑하는 것, 재물 사랑하는 것, 돈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탐심이랑 같은 맥락이고 또 그게 배를 섬기나니 배, 우리 배 만져지는 것, 우리 몸의 일부 그 배,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를 섬기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재물은 여러분 성경에서 재물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천국 가는데 아주 상극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재물이라는 게 뭐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생명도 아니고 이 아무것도 아닌 뭐 무생물이지만 이거를 심지어 다른 하나님급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걸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 저도 돈도 좀 사랑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법이 바로 나눠주는 물질을 나누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뭐 밑에 보시면은 섬김, 주라, 구제
이런 것도 주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섬김. 그 위에 지금 믿음에서 보시면은 반대말로 염려, 두려움, 의심. 아까 말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밑에서 볼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들이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주된 메시지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계명에 특별하게 언급하는 부분은 적지만 우리가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서신서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디어, 세상 어떤 거 말합니까? 미디어, 인터넷, 유튜브, 음란물, 문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와 뭐 하는 것, 그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런 것도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뭐 안 믿는 남자친구랑 뭐 여자친구, 사실 그 중심에 보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는다기보다도. 왜 안 되냐면, 아니 뭐 연애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왜 안 되냐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모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딱 초점이 돼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세상 남자, 세상 여자 그 사람이 진짜 믿고자 해서 여러분들이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자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지. 그게 뭐 여러분이 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일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사르게 몸을 내줘도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도 하나님이 없는 거는 여러분이 아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공이에요. 공. 여러분의 선행이죠. 명예, 인정, 칭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거를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섬김, 주라, 구제하는 것. 이것도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주된, 신구약의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중에 중요하게 두어야 되는 계명입니다. 재물과 더불어서 재물관을 바로 우리가 이게 재물관 아니겠습니까? 딱 섬김, 주라, 구제. 제가 슬래시를 쳐놓겠습니다. 섬김, 주라, 구제. 이게 재물관이죠. 우리의 재물관. 그리고 탐심. 여기서 탐심 잠깐 위로 다시 올라가면 탐심이 뭡니까? 탐심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실제 우리가 돈으로 종이돈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물질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들 모으고자 하는 것, 곡식, 쌀, 뭐 여러 가지 뭐 가구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심지어 식탐도 지나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따로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인 부인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 내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이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인자가 올 때에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부끄러워한다라는 게 지옥 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못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눈몸 등불이라고 했지만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을 제가 이거는 고민을 했어요. 여기 이 무리에다가 여기에다가 낼까 아니면 밑에 클래스에다가 낼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됩니까? 금방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빛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입의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말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악한 생각, 음란, 살인, 여러 가지가 있죠. 미움. 그런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말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 밑에서 그 다음에 보는 이 말씀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것들이에요. 중요하지만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위에 거보다는 그래도 작은 계명의 클래스에 드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살인, 실제로 이 살인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것도 살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화목, 화해, 사화.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있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너희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라는 거예요. 합의하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화목, 화해, 사화 이것도 아주 예수님의 계명이고 이것도 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음이 뭡니까? 간음이 이성과의 성관계지만은 그리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간음했다. 그것도 간음죄다. 이혼은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많지만은 아주 많죠. 하지만은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상황에 따라 있겠지만은 뭐 간단히 그것들을 다 설명해 줄 말이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맹세.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나느니라. 우리의 말이 중심 잡고 해야 된다라는 것.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 복수가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너희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리고 속옷을 취하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주며 오리를 끌고 가거든 심리까지 같이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원수 사랑까지도 보겠어요? 사선축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수 사랑.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사선축기.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인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선인과 그렇게 악인에게 비추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와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거를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원수를 위해 원수일지라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비판, 판단, 정죄 우리가 잘 알죠. 이런 것도 여러분 말하게 되면 주님 안에 있지 못합니다. 지금 앞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비판, 판단, 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비판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죠. 외식이라고 했지만은 외식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국기금은 구제를 말하는 것이고 기도,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구제, 기도, 금식.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라. 나팔 불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상을 받은 거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지 말고 그리고 이방인이 하는 것 같이 반복하는 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금식은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자기 상 받았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남들이 모르게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님께 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입을 벌리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순간 그것이 날아간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껏 하면 뭐예요? 금식. 자랑하려고 여러분 보이려고 행동만 해도 이렇게 상이 없대요. 그럼 말하면 상이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죠. 근데 했던 말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만큼 상이 적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거를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개가 뭡니까? 개가 싸우고자 하는 개가 잘 짖잖아요. 왈왈왈 잘 짖는데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통 개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욕심들이 많고 탐욕스럽고 뭔가 그런 사람들을 돼지로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게 뭡니까?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밟힐 수 있어. 그들이 돌이켜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할 수 있어. 그것도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나는 사랑이 많아. 이 사람까지 구원할래. 그래서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도 주님의 명령이에요. 구찾두라 그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성령님을 구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염려, 두려움 아까 전에 했지만 믿음의 반대말 염두의 이게 믿음 이것도 염려해도 여러분 주님 안에 못 구합니다.
두려움이 너무 많아도 여러분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은 여러분 주님 안에 거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은 담대하신 분이신데 여러분이 심장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덜덜덜덜 떨어. 그러면 주님 안에 못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같이 담대하실 때는 여러분도 사자같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 믿음을 주실 때는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라도 뭐 두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십계명. 십계명이 10가지지만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십계명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보세요.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십계명을. 십계명을. 첫 번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첫 번째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가 아니고 우상들이 있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먼저 여러분들이 뭔가 의지하고 찾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게임일 수도 있고 또 뭡니까? 그것이 또한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음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음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제일 여러분의 그것들을 또한 좋아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은 안 된다라는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를 자녀로 다 채우고 있다면 자녀도 우상인 거예요. 항상 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머리는 카톡에 있다. 그럼 카톡이 우상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지금 마음의 생각이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몸 등불 할 때 눈은 몸의 등불이다 얘기할 때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면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면 악한 거예요. 물론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가 있지 않으면 다 악한 거예요. 악한 수준과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의 눈과 마음의 시선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시켜야 돼요. 첫 번째가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로 갚으시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예, 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의미가 뭔지. 영어로 보시면 in vain, 헛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뭐 그냥 툭 하면 그게 뭔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하지만 글쎄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헛되게 말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경히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계명도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계명 1, 2, 3, 4, 5, 6 1번, 2번, 3번 그런 쪽에 높은 순위에 있었다는 거는 뭡니까? 그것을 어겼을 때에 여러분 형벌의 수준이 수위가 높다라는 거예요. 더 큰 형벌에 처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벌도 수준이 있잖아요.
위에 쓰라림이 좀 있는 거랑 위가 암이 붙은 거랑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몸에 병이 아파도 열병이 조금 있는 거랑 감기 걸린 거랑 어떻습니까? 간에 어떤 심각한 질환으로 인해서 암이든 큰 죽음을 부르는 그런 병이 있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게 중요한 계명들, 큰 계명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 왜? 이걸 안 지키면 더 큰 정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눠놓은 거예요. 지금 계명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십계명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맨 밑에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좀 떨어뜨려 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라. 네 짐승까지도 안식일을 쉬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남종, 여종까지도. 예, 나그네도. 네 집에 유하는 나그네도. 그냥 그렇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도 고치지 말아라. 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지만 참 이스라엘에게는 가려진 바 된 것 같아요.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거를 돌로 쳐야 되는 죄예요. 죽여라. 안식일뿐만 아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부모를 모독하는 사람도 회방하는 자도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쳐 죽이는 죄가 있고 불사르는 죄가 있고 죽이지는 않지만은 형벌받는 죄가 있고 죄의 난이도가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수위가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율법도 무조건 죄 지었다고 돌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죠.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안수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이 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고 두세 증인의 이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시대가 가니까 아무나 그냥 돌로 쳐가지고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냥 돌을 그냥 들어버리면 다 같이 들어버려가지고 막 그래 버리잖아요. 참 그래서 스테반도 죽었고 예수님도 병 고침도 어땠습니까? 안식일에 고치지 말아달라고. 가려진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살간도 거탐이라고 제가 나눠놨지만은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10가지 계명인데 이것까지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함되고 겹치는 것도 있어요. 지금 한 개 합쳐보면은 여러분 세어보세요. 20몇 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30가지가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로 내가 묶어버렸고 사실은 3가지잖아요. 사실은 3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첫째 계명, 이게 둘째 계명, 이거는 세 계명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4계명, 예수님의 계명. 이걸 하나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십계명은 또 26 한 가지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군이지요. 한 군. 겹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30가지 정도가 된다고 봐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비슷한 것들은 뭉치고 뭉쳐가지고 한 맥락으로 우리가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30여 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20몇 가지. 30여 가지. 겹치는 것도 있고 제가 이거를 외우기 쉽게 저는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보시면 사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거를 사자로 했고 대는 뭐냐? 아까 황금률을
황금률이 뭡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리고 아까 순서대로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공은 뭡니까? 공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judgment, justice. 그리고 용은 용서, 겸손, 믿음, 충성, 재물사랑, 세상사랑, 섬김, 시인부인, 그리고 눈을 고정하는 것, 그리고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것. 이 눈, 입은 제가 밑에다가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 항상 내 눈과 입과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조심해야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만 향하고,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입도 말을 조심해도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의 수준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돌파가 됩니다. 말 때문에 주님 안에 못 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4대 공용 겸 미충제세 섬시누님이라고 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우면 상당히 나중에 이걸 안 보더라도 머릿속으로 이걸 보면서 내가 하나하나 내가 이루고 있는지를 거울과 같이 이게 나의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과 같이 나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즉시 회개하고, 오늘은 내가 뭐에 걸렸지? 즉시 회개하고. 또 그리고 이건 아까 살아가니 맹복원, 살인하지 말라, 그게 노하는 자마다, 나가라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 이게 살인의 분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건 실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류다라는 거예요. 그런 류. 영적으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화목,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아시죠?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원수사랑, 비판하지 말라. 외식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 기금, 국기금이라고, 구제, 기도, 금식, 3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그리고 구하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염두의. 그리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외우기를 4대 공용 겸 미충제세 섬시누님, 그리고 살아가니 맹복원 비회거구 염 10. 그냥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외우니까 상당히 저는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말씀이 그냥 예수님의 계명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좋고, 스스로 기도하면서도 성경책 없이도 앞으로 이제 성경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매일같이 점검해 봐야 돼요. 또 용서 같은 거는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는지 하나하나 또 점검해 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주야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럴 필요까지 있나? 필요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성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를 그냥 읽는 거에 그냥 재미가 있어서라기보다도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거울과 같이. 아침 저녁으로 나를 이걸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내가 해야지라고 다짐하고, 또 밤에는 내가 오늘은 뭘 또 제대로 못했나 회개하고 다시 나를 바라봐서 거울과 같이 이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말씀이 어떤 말씀들인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마 3부작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제가 한 설교 중에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하는 설교 중에 핵심급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더 어려운 설교도 여태까지 하기도 했어요. 어렵다라기보다도 일반적이지, 사람들이 잘 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일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성경은 그냥 꿀송이 같이 입에 다나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배에 써요. 또한 여러분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배에 쓴 게 뭐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라도 생각한다면 금식이라도 하든 그러면서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이거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쓰라린 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배에 써요. 가난해져야 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선 여러분 제대로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습니까? 배가 써야 되는 배에서 신물이 올라올 정도로 금식하면서 이래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열매가 팍팍 심겨지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은 말씀이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또한 뭐 이런 팁들을 사용해서 유치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편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은 파워가 있어요. 네.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살간도 거탐 이게 뭐 하는 소린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그냥 바로 나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만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바로 나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유치한 듯 하지만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도 안 나눠도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고 저 혼자 알고 있어도 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